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죠. 나의 창조주가 계시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얼마나 큰 또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큰 차이점이겠죠. 또 우리 기독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죄인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이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좀 풀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죄인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의 빚을 많은 사람에게 지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사십니까? 부모에게도 지고 살고 또 반대로 자녀에게도 또 형제 자매에게도 그렇죠. 또 친구나 이웃에게도 그렇고 직장 또 상사나 부하 직원 또 동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상호간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이라고 여기고 잊고 사는 이 지구라는 땅, 이 별에게도 그렇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즉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나는 참 많은 생명들에게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는 돌아갈 본래의 고향, 본향,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 저 무덤이나 또 화장터나 저 강이나 저 흐르는 바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렇듯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사랑에 빚진 존재임을, 즉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예배란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선 주일에 일상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법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2주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고 빨간 신호등 기도 기억나시죠? 이거는 색감 자체가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잊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차를 운행하시든 아니면 도보로 이동하시든 빨간 신호등에 의해서 정지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그런 것이었죠. 제가 한 2주간 지나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신호등에 많이 걸렸구나. 빨간 신호등을 내가 이렇게 자주 봤구나. 그리고 그 신호등에 서서 있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빨간 신호등을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또 떠올리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형편을 또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이동을 하든 어떤 자가 운전을 하든 빨간 신호등 앞에 서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것만 내가 철저히 해도 꽤나 많은 시간, 꽤나 깊은 중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놀란 시간이었는데 아마 우리 익수수 가족들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같은 또 깨달음과 그런 경험이 있었던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죠? 특별히 그 직장인들은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텐데요.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너무 지루한 그런 일상, 때로는 힘이 펄펄 나기도 했다가 이내 또 그 힘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상, 그래서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일상, 특히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이 세상을 떠나 그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일상, 그런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일상의 순간들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내가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곧 내가 천국의 그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참 얼마나 많았고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리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 그 은총,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알고 예배하는 것과 모르고 예배하는 것의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11주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예배의 필수 요소들을 좀 한 가지씩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상의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종교개혁가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하죠, 깔뱅 선생님은 네 가지의 그 예배 필수 요소를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설교, 성찬, 기도, 교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기도라는 영역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통해서 보시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예배 순서에 기도 순서 엄청 많죠. 얼른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지. 이 1시간여의 짧은 시간에 몇 가지의 기도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셔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몇 가지라고 답을 하세요. 답을 맞춘 분한테 상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자, 헤아려 보셨어요? 자, 몇 가지나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네. 역시, 네. 말해봐야 손해다. 역시. 네,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원입니다. 기원. 그러니까 예배로 부른 다음에 기원이 나오죠. 이 기원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소서라는 굉장히 짧은 그런 기도가 바로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무슨 뭐 회개를 한다든지 뭔 간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소서, 그리고 그 인재를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배 드리는 내내 제가 매주 기원하는데 제 기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다 하면 답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라는 짧은 기원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우리 참회 기도입니다. 참회 기도. 이 참회 기도라는 건 우리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에요.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음받는, 용서를 받는 예배 공동체의 기도, 그것이 바로 참회 기도이죠. 왜 참회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회 기도를 드리고요. 참회 기도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들었고 용서하노라 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사함의 확신 또는 사죄의 확신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참회 기도와 사함의 확신이라는 이 그 순서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가 저희가 체험이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 이 내용이 이게 왜 참회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참회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공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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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함께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참회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건 뭐 나가서 죄 짓고 와서 또 참회 기도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참회 기도하고 뭐 특별한 그런 못 느끼겠는데 뭐 어떤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그러신 분일수록 예배하실 때마다 바로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 가운데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흠과 티와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받게 되어야 함을 의식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신다면 정말 깊은 참회 기도와 또 용서하심의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순서가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대표 기도는 이 19세기 미국에서 행해지던 목회 기도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장로교 예배 모범인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설교 전에 하는 공중 기도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강조하던 청교도식의 아주 긴 기도였다고 합니다.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 이제 초기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 모범에 따라서 긴 기도를 드리게 했는데 한국말이 익숙지 않으시잖아요. 당신들부터가 먼저. 말씀 선포하는 것도 힘든데 이 긴 기도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전도사 또는 장로님들에게 이 기도를 위임한 것입니다. 위임한 것이 맡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 대표 기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기도 순서가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 기도는 원래는 목회 기도예요. 목회 기도. 목회자가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목회 기도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탁받아 섬기고 살피는 책임을 가진 목양자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발생된 죄와 모순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가운데 그들이 당하는 각종 고통과 질병, 가난과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구하는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목회기도이고요. 우리가 대표기도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사역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기도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교회, 나라와 생명을 위하는 공적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드리고 모든 상황에서 발생된 죄를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생명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대표 기도인데, 이 대표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순서가 대표 기도에 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기도의 모범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해야 할 참 기도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기도로 하루 3번 이상씩 기도하세요.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삶을 영위할 때도 이 주님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오늘 우리 익수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일수록 이 주님의 기도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어지는 5번째 순서가 바로 봉헌기도입니다. 봉헌기도. 이 봉헌기도는 간단하죠. 우리 인도자가 예물 봉헌과 함께, 그러니까 그것이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되었든 그 봉헌 예물과 함께 예배자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산 제물로 받아 주십사 올려 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바로 봉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이어지는 기도가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예배 순서에 주보 보시면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는 걸 없다고 말씀을 못 하세요? 근데 있어요. 없는 데 있어요. 이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는요, 말씀을 봉독하거나 선포하기 전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간략하지만 꼭 기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깔뱅 선생님은 주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경청하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는 간단한 기도 대신 무엇으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그 높으심과 그 위엄과 그 권능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 주님을 송축하게 하소서, 이렇게 의미를 담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이어지는 기도가 설교 후 결단 기도입니다. 설교 후에 하는 결단 기도.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들의 기도 혹은 공동체 기도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의미죠.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 되게 하소서, 그 통로가 바로 죄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익수수 교회 우리 성도님 매 예배 때마다 정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8번째 축도입니다. 그런데 축도는 사실은 기도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죠. 축도가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약속의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복선언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축도 내용은 민수기 말씀에 있는 아론의 축도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축도는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 회당 예배는 물론이고요. 사실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깊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축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역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예배 필수 요소인 기도, 특별히 우리 주일 공예배, 공적예배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8가지의 그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무엇은 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원은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자, 참회 기도는 자, 세 번째입니다. 대표 기도는 자, 주기도는 다섯 번째입니다. 봉헌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는 자, 설교 후 기도는 자, 마지막 축도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모르고 예배하는 어떤 대상도 모르고 형식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예배하는 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무가치하게까지 느껴져요. 과연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 먼 시간을 이동해서 이렇게 또 한 시간을 또 해야 되고 또 돌아가서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하면 엄청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뭔 창출은 둘째치고 내 에너지가 나가지 않을 텐데 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은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을 믿어도 그 신앙생활을 계속했어도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응답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수동적이고 앞에서 무슨 이게 쇼맨처럼 연예인처럼 말씀 잘하고 찬양 잘하고 아주 이 연극적인 요소가 많아서 여러분을 드라마틱한 어떤 순서로 이끄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쇼에 의해서 여러분이 감동도 받았다가 은혜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한 분의 관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재롱도 피우고 열정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를 올려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응답이라는 것이. 그 중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 기도 순서 하나하나도 그것은 어떤 인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책임으로만 인식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기원할 때도 성령님 임하셔서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를 누가 하든지 그 내용이 좀 어떻든지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고 또 부족하다고 좀 생각되어질 수 있어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양자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중복이다라고 여기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강바울 목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아멘 아멘 하시는지, 우리는 조용한데 그 애타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찬성과 기도에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고 그들을 들으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저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모든 이 8가지 우리 그 기도관인 강복 선언인 이 축도까지 살펴보셨는데, 우리 익수 가족들 잘 예배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강단에 서서 살펴보니까 더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깊게 드렸으면 좋겠고 더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도와주시는 그 진행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이 소리와 찬양할 때 소리가 달라가지고 댁에서 이 개인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막 목사님 찬양할 때는 소리가 막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좀 거기서 조정을 좀 센터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셨다는 이제 그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20대 신학교를 나가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가장 천착한 그 영역, 이 분야가 있다면 예배,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뭐 이런 것이에요. 왜 예배였을까요? 기본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북한 분들 보면서 참 불쌍하다, 예배도 예배답게 못 드리고 찬양도 찬양답게 못하고 기도도 기도답게 못하고 참 불쌍한 분들,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예배에 드릴 수 있음의 자유에 그 예배 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예배의 필수 요소인 뭐 성찬에 대해서도, 설교에 대해서도, 찬양과 봉헌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이제 우리 구제의 삶에서도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기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예배 내용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시 새기고, 그 새겨진 것들이 실제로 공동체적 예배이든 목장 예배이든 개인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에 아주 강력하고 향기로운 표현으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